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 저녁 온라인 성경 공부 큐티 특강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랜만에 성전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부활 후 기쁨의 50일을 여러분들 모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시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잘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화요일에는 우리 이동현 목사님 안수도 은혜 중에 잘 받았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주일날 오시면은 꼭 이 목사님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온라인 성경 공부 큐티 특강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김춘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송이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귀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김춘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문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춘교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큐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총 7번에 걸친 강좌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준비 기도와 읽기 두 번째 시간 저희들 공부할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강의 내용으로 우리는 큐티 할 때 네 가지 마음 자세와 또 준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큐티의 본격적인 단계로서 읽기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또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기는 큐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인데요. 의외로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단계이죠. 성경 읽기를 그저 책 읽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읽기는 책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큐티에서의 읽기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자, 강의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읽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죠. 그것이 읽기입니다. 큐티 하실 때는요, 여러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읽기 단계를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냥 평범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단계구나,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읽기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큐티를 만나 먹는 것에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자, 큐티를 만나 먹는 것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준비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준비 기도는 일종의 식욕을 돋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읽기 단계는 그렇다면 만나를 입에 넣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준비 기도를 통해서 식욕을 돋우고 다음에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만나를 입에 넣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배우는 읽기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안에서 소화를 시키고 싶어도 일단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입에 넣지도 않았는데 소화부터 시키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단은 입에 넣어야죠. 우리 읽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처음에는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그 다음에는 본문을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았을 때 뭔가 이렇게 쉽게 잡힐까요? 아마 처음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눈으로 대충 한번 보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명하는 식으로 소리를 내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눈으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건져낼 수가 있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책에서 전달하려는 바를 그렇게 빨리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느낌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큐티 할 때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조금 평소보다 천천히 음미하듯이 꼭꼭 음식을 씹어 먹듯이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소리를 내서 읽으면 내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더 잘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기 단계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쉽게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언더라인이 되어 있죠. 자, 제가 지금 그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고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달라스 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셨던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평신도 분들께서도 성경을 공부하고 처음에 연구할 때 단계에서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명저로 꼽히는 좋은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특별히 읽기에 관한 8가지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되기에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읽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8가지가 이제 강의 안에 나올 텐데요. 이 8가지는 특별히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 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실까요?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 읽는 것처럼 읽기.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숙은 경멸을 불러일으킨다. 친숙은 경멸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익숙한 성경 본문이라고 해서 대충 빨리 넘어가 버리면은 그것은 말씀을 경멸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처음 읽는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재미있는 건요, 큐티가 가장 안 되는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익숙하긴 한데 선입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큐티가 깊이 있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익숙하다 못해서 그 본문을 마주 봤을 때 뻔하게 느껴질 정도죠. 자,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으면 웬만큼 그런 얘기는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죠. 척하면은 알겠다 이런 느낌이 오죠.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한들 그리고 그
그 객관적인 스토리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씀 본문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는 데는 평소에 우리 모습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동안 숱하게 대했던 본문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날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새삼스럽게 다른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평소에 별 생각 없이 넘어가 버리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주실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내가 참 잘 알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큐티를 할 때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또 동일한 본문 내에서 영어 성경 표현을 또 한번 읽습니다. 제가 지금 5월호 우리 교회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5월호 생명의 삶 큐티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책의 내용을 보시면 한글 성경 내용이 이렇게 쭉 표현되어 있고 바로 밑에 보시면 영어식 성경 표현도 같이 병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욱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의역 성경, 메시지 성경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대단히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한영, 대조본, 한글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와 있는 이런 본문을 보시면은 더욱더 입체감 있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광교회 특별히 청년부원들과 우리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영어 성경 병행해서 읽기를 강추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조금 영어 본문 다루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영어에 익숙한 세대니까요. 영어로 읽다 보면 익숙한 본문일지 몰라도 난관을 헤치며 꼼꼼히 영어식 표현을 읽게 되기 때문에 한글 성경 읽는 것과는 좀 더 다른 느낌의 그런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읽는 것 같은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리말로만 좀 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읽다 보면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고 건성으로 읽기 쉽고 그러다 보면 놓치고 지나가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내용 공부한 것처럼 처음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시라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8가지 성경 읽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강의안 넘겨주시면 둘째라고 되어 있죠. 무엇 읽듯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빈칸이 써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자, 이 내용 다루기 전에 우리 준비되어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2분 정도 소요되는 영상인데요. 우리 잠시 편안한 마음으로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았습니다. 20년 전쯤에 나왔던 우리나라에서도 큰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러브레터, 이와이 슌지 감독과 나카야마 미오 주연의 러브레터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그때 당시 영화를 볼 때 그 가슴 뭉클한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실 수 있으셨을 것 같고, 영화를 못 보셨던 분들도 지금 본 것처럼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흐르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 아련함을 한번 느껴보셨을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감정은 우리의 가슴 가운데 큰 감동을 주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오늘 두 번째 살펴보는 내용은 성경을 읽을 때 연애 편지 읽듯이, 영화 제목처럼 러브레터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시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가지고 편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언약적 읽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소 입소했을 때 기억이 났는데요. 최근에 우리 이청년 부원들 가운데에서도 몇 명 지금 군 입대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는 훈련소 훈련을 잘 마치고 자대 배치도 잘 받았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98년도에 훈련소를 들어가서 이제 몇 주간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친한 친구로부터 훈련소 들어와 있을 때 몇 주 지나서 친한 친구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훈련소 처음 들어갔을 때는 몸과 마음이 제법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겨울에 들어갔거든요. 1년 중에서 가장 기온이 낮고 추울 때 들어갔습니다.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 밤송이처럼 빡빡 깎은 머리에 찬바람과 햇살로 피부는 까맣게 타고 또 터진 입술, 제가 봐도 깜짝 놀랄 만큼 몰골이 그때 말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소 들어가면은 얼마나 기합을 많이 받습니까? 조금만 정신 놓고 있어도 야단이 나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제가 점점 이상한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훈련소 당시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맡기잖아요. 뭐 식당에 가서 취사병으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저는 그때 조금 키가 크다는 이유로 기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늘 부대 깃발 들고 맨 앞에 서서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게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훈련받는 내내. 그래서 좀 많이 힘이 들어 있었는데, 서너 주쯤 지나고서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딱 펼치는 순간 거기에는 또 다른 세계가 제 앞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또 달리 열리는 그 창을 통해서 저는 훈련소를 떠나 다른 세계에 갔다 온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몸은 훈련소에 있었지만 편지를 통해서 일상 가운데로 돌아가 정신없이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누가 저를 탁 치는 바람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편지 읽고 있던 제 표정이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잠시 있다가 현실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상업적인 메일이 아닌 이상 나와 가까운 사람이 정성 들여 보내온 편지에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 젊은 시절 연애 편지를 읽어보셨죠? 연애 편지를 읽는 동안에는 그 편지 속에 푹 파묻혀서 다른 세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편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편지 보낸 사람이 내 곁에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는 순간 눈앞에 고독하고 힘든 현실들이 사라지고 어느덧 하늘과 내가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해주는 창과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음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음악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악보를 보면 기호가 있죠. 그 기호 너머에 있는 음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읽다 보면 우리는 천국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천국으로 향하는 창이 열려서 우리는 천국을 읽게 되죠. 그런 느낌으로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실 대충대충 읽는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영적인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8가지 내용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내용을 한번 강의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셋째 내용은 탐구하는 자세로 읽으십시오입니다. 탐구하는 자세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전에는 아주 감수성이 많이 묻어나오는 것처럼 연애편지 읽듯이 러블레터를 읽듯이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측면이 있죠. 탐구적인 자세로, 학문적인 자세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이라는 모자를 써야 합니다. 생각의 모자를 쓰시기 바랍니다. 제 딸아이가요, 한 5살쯤 됐을 땐가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빠, 머리를 좀 쓰세요. 머리를.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꼬맹이가. 머리를 써야 돼요. 사실 멍하게 읽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거 멍 때린다고 그러죠. 성경 읽을 때 멍 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안 조금만 내려보시면 그 위에 그림 하나가 떠 있죠. 셋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조금 올려주십시오. 강의안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자, 3번 탐구하는 자세. 여기 사진에 나온 인물이 있는데 인물 사진 띄워주시면 이분이 안셀름이라는 분입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주실까요? 강의안? 네, 좋습니다. 그 캔터베리의 하나님의 성자 안셀름 또는 안셀무스라고 하죠. 이분이 라틴어로 credo ad intelligam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모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성과 사고를 최대한 활용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또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 오늘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신명기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부분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사고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내용 가볼까요? 자, 강의안을 조금 올려서 4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내용 강의안에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넷째,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 어찌 보면은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거 이상으로 강력한 방법이 없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 학습을 할 때 실력이 쑥쑥 올라간다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생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 집에 초등학교 2학년생이 있어서 재학을 아주 잘합니다. 반복 학습을 시키면 실력이 쑥쑥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고 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능하면 다른 방법,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서도 여러 번 동일한 부분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롭게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 번 읽는 것보다는 2번 읽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고 같은 본문일지라도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읽으면 더욱더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동일 본문을 영어식 표현으로
정말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좋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렵다면 영어 성경 번역본 정도는 우리가 구해서 읽을 수가 있죠. 그렇게 읽으면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집중이 잘 됩니다. 또 한글 번역본 가운데에도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역 개정판도 있지만 새 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여러 가지 버전의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한 본문을 동일하게 읽더라도 다양한 본문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는 시중에 나가보면 자료들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를 여러 각도로 해석해 놓은 서적을 참고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스터디 바이블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경우는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스터디 바이블을 자주 애용하는 편인데 아주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서 큐티 하실 때도 활용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자, 오늘 8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 5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분석적으로 읽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요. 5째, 분석적으로 읽기. 자, 여러분, 육하 원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의문사를 던지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 읽기 할 때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 정리가 아주 잘 되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인 읽기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런 말씀이 있다고 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서 실로라는 부사를 썼는데 이 단어는 여기 왜 들어갔을까? 이런 것들을 따져 물으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 훨씬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6번째. 자, 강의안 보시면 6째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읽으십시오. 한번 적어보실까요? 6째, 기도하는 자세로 읽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는 자세로 읽는다는 것은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몰입해서 읽는 것입니다. 몰입. 강의 안에 몰입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시죠. 몰입해서 읽는 거예요. 집중해서 읽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로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감정이입을 해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 속 인물이 들으면 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대입해보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 모세가 올랐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처럼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큐티할 때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합니다. 이것은 사실 큐티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설교 영역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동일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분들이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성경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 성경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면 우리의 가슴 속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읽어보시고 몰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큐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의 한 조금 내려가시면 자, 제가 언젠가 이사야서 5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강의 안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처럼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는 자세로 이사야의 입장에 제 감정을 대입해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사야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라고 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 보았더니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분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 심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나오지 않고 들포도가 맺혔을 때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꼈을까. 저도 그 말씀 가운데 저를 대입해 보았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느꼈을 실망감과 분노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큐티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들포도를 맺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큐티 사례를 이어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경험했던 내용인데 출애굽기 2장을 큐티 본문 삼아서 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큐티 본문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본문을 읽었었는데요. 자, 이어지는 강의 내용 강의안을 보시면 말씀이 있죠.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어머니인 레위 여자가 아기를 낳고 보니 그 아이가 참 잘생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준수하게 생겼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별로 와닿는 부분이 없었는데 갑자기 준수하다, 아들이 잘생겼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마음이 머물렀어요. 예전에 읽을 때는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생기긴 했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막연히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갓난아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생겨 보였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갓난아기 보셨죠? 처음에는 빨갛게 고구마 쪄놓은 것 같이 그냥 쭈글쭈글하고 빨갛고 막 그죠? 피부에 주름이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갓난아기 보고서 참 그놈 잘생겼다 하면은 조금 인사치레 같이 느껴지던데요. 적어도 100일 정도는 지나야 이제 아기 인물이 나오고 그전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에 아기를 낳고서 그 엄마가 우리 애는 참 못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는 모두 다 예뻐 보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자기 아이가 다 예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준수하다, 잘생겼다, 그 아이가 참 잘생겼다 한 것은 정말 그 아이의 인물이 그렇다라는 뜻보다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아이가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준수해 보인다, 이런 뜻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그날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이 세상에서 네 인물은 별 수 없겠지. 너보다 인물이 잘나고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들이 많겠지. 하지만 너를 지은 창조주,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참으로 잘생겼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지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음성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큰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참 잘생겼다는 말은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잘 안 해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날 너는 참으로 잘생겼다. 그날 큐티하다가 파도 같은 은혜가 저를 감쌌습니다. 사실 그 무렵에 제가 준비하던 것들이 뜻대로 잘 풀리지가 않아서 제가 자존감이 무척 낮아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더러 잘생겼다, 예쁘다, 준수하다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큐티를 하면서 가본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참 큐티할 때 느끼는 보람과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큐티를 꾸준히 정성 들여서 하시다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하게 듣는 그런 단계에도 들어가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세로 읽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요청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자, 오늘 8가지 읽기 방법 중 6가지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째 한번 살펴보실까요? 강의양 7제를 보시면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7째 묵상하며 읽기.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기다리며 여러분 느끼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거리다. 자, 강의 안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거리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절절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말씀에 절절히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자, 시편 23편 1절,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빈칸을 채우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2번 정도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런 귀한 말씀도 사실 한 번 읽어서는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반복해서 거듭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읽을 때 머리에서 가슴까지 말씀이 내려오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와닿는 단어가 있었다면 요거를 골라보고 싶어요. 참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더 저한테 다가왔던 그 단어는 나의 목자라는 부분이 저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형통할 때도, 내가 곤고할 때도,
내 인생이 바닥에 내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번민과 고민거리, 걱정, 근심거리가 가득하다가도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가슴에 와서 맺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맺혀요. 이슬처럼 맺힙니다. 이것들을 잘 잡아내시는 것이 큐티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방법 8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8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째는 망원경 시각을 가지고 읽으라입니다. 망원경 시각을 가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부분을 전체적인 시각과 흐름 속에서 읽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공 건물 하는 그 설계도면 같은 거 이렇게 보여줄 때 조감도라고 그러죠. 조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실 때도 전체적으로 보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어지는 그 앞뒤 문장 잘 읽어보시고 접속사, 문맥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읽으실 때 이런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길러집니다. 대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생명의 삶을 비롯한 큐티 본문들 어느 책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부분적으로 하루하루 부분적인 부분들을 읽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본문 전체를 오해할 때도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이 전체 책 중에서 전체 성경 또 오늘 내가 읽는 그 성경 전체 책 신명기 5장을 읽고 있다면 신명기 전체를 보면서 이 본문이 어디쯤 해당할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말씀 뒤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보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전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보고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 가운데 전후 문맥을 보면 본문 속에 훨씬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란색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맨 앞에 네모칸이 쳐져 있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시작하죠. 자, 여기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첫 부분은 접속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이런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그냥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냥 이 정도의 의미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더니 이 접속사가 보였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어떤 전제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뜻일 텐데 그게 뭐가 있을까? 이제 살펴보았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7장 11절까지 그 앞부분이 나오겠죠. 당연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거슬러 올라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기도의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강의 안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내려 오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읽어본 바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접속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확인하셨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여기에 비추어서 다시 12절을 보면 앞에 나오는 남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뒤에 나오는 남은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그런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비워주라는 말이 됩니다. 비워야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런 은혜를 받고 싶으면 너도 그렇게 구하는 자들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면 그 빈자리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진정한 황금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을 앞뒤를 잘 살피고 접속사를 잘 발견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 알게 되셨죠? 이처럼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맥을 살피면서 성경을 차근차근히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강의 내용을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기의 중요성과 읽기의 구체적인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셨으니까 우리 내일 아침 큐티 하실 때부터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펴고 8가지 읽기 방법을 여러분 천천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큐티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한 곡을 부르고 제가 짧게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듯한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아버지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잘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가슴에 품고 날마다 그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우리 대광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